인류의 눈물을 닦아주는 평화의 어머니. 목숨을 담보로 찾아간 곳. 남편 문총재는 흥남 감옥에 갇혀 있다가 1950년 10월 유엔군이 감옥을 폭격하면서 문이 열려 자유의 문이 되었습니다. 다음날 끌려갈 예정이었는데 하루 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하늘은 그 절박함을 외면하지 않고 유엔군을 통해 문총재가 남한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후 1991년까지 나와 남편은 40여 년 동안 한 번도 고향에 가지 못했습니다. 북한에서 남아한 실향민이라면 누군가 마찬가지겠지만 고향을 지척에 두고도 갈 수 없는 그리움과 애달픔은 그 무엇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부가 북한에 가려 했던 이유는 단지 고향이 그리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문총재는 광복 직후 북한에서 전도를 하다가 이승만의 첩자라는 혐의로 대동보안소에 갇혔습니다. 혹독한 고문을 받아 죽기 직전에 풀려났습니다. 얼마 후에는 사회질서 문란이라는 얼토당토하는 죄목으로 또 체포되어 흥남 감옥에서 복역하며 강제노동에 시달렸습니다. 자유의 몸이 되기까지 2년 8개월 동안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었습니다. 나의 어머니와 외할머니 역시 단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공산주의 체제에서 옥에 갇혀 고초를 겪고 석방되었습니다. 그 험난했던 탈출의 여정을 나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또 1975년 6월 120만 명이 넘는 인파가 여의도 광장에 모여 구국 세계대회를 개최하는 등 세계 곳곳에서 승공운동을 벌이자 김일성이 우리를 암살하려 한다는 정보도 여러 차례 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부는 헤아릴 수 없는 모든 사연들을 가슴에 묻어두었습니다. 단지 남북 화해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자 응답이 왔습니다. 1991년 11월 중순에 김일성 주석이 우리 부부를 초청했습니다. 꽁꽁 봉해진 초청장을 미국에서 비밀리에 받았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나는 겨울옷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하와이에 있는 수련소로 갔습니다. 사람들은 의아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수련소 한쪽에 겨울옷이 가득 든 가방을 놓아두고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북한으로 가기 전 마음 한구석에 맺혀있던 응어리를 모두 풀어야 했습니다. 40여 년 전 우리를 핍박했던 김일성을 용서해야 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원수로만 생각하면 용서할 수 없습니다. 부모의 자리, 어머니의 심정에서만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런 어머니의 사랑으로 원수를 용서하리라 다짐했습니다. 북한에서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무거운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7바퀴 돌고 나자 굳건한 성이 무너졌듯이 하와이의 섬을 여러 차례 돌며 정성을 들였습니다. 마음속에 쌓여있던 옛 감정이 모두 사라지자 우리 부부는 그제서야 몇몇 사람에게 북한에 간다고 일러주었습니다. 주위에서는 혹시나 하는 노파심에 별의별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날의 사적인 감정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김일성 주석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사랑으로 보듬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진실한 부모의 심정이 아니고서는 그야말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며칠 후 우리는 담담한 마음으로 베이징으로 갔습니다. 공항 대합실에서 기다리자 북한 대표가 공식 초청 문서를 건네주었습니다. 초청장에는 평양의 관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11월 30일 우리 일행은 김주석이 보낸 조선 민항 특별기 JS-215 편을 타고 북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는 우리를 위해 남편의 고향인 정주 상공을 지나 평양으로 기수를 돌렸습니다.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하자
차가운 겨울바람을 맞으며 남편의 혈육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우리 집사람이라고 나를 소개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 우리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러나 나와 남편은 울지 않았습니다. 가슴 속에서는 폭포 같은 눈물이 솟구쳤지만 입술을 깨물며 꾹 참았습니다. 우리는 모란관 초대소에 도착했고 남편은 북한 사람들을 앞에 두고 연설을 했습니다. 나와 남편은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라면 죽음도 불사하겠다는 각오였습니다. 다음날 우리 부부는 평생의 습관대로 새벽에 일어나 기도를 했습니다. 만일 영빈관에 감시 카메라가 있었다면 한반도 통일을 위해 울부짖는 그 기도가 모두 녹화되었을 것입니다. 3일째 만수대 의사당에서 한 연설은 이제 전설이 됐습니다. 주체왕국인 북한의 심장부에서 주체사상을 비판하고 김일성 주체사상으로는 남북한을 통일할 수 없다. 통일교회가 제시하는 하나님주의와 도익사상으로만이 남북한이 평화적으로 통일되고 전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나라가 된다고 큰 소리로 거침없이 말했습니다. 나아가 그들의 상투어가 된 한국전쟁은 북침이라는 주장에 대해 남침이라고 정면에서 통박했습니다. 권총을 허리에 찬 북한 경호원들이 금방이라도 총을 빼들고 달려들 기세였습니다. 동행한 우리 식구들의 손과 등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나는 남편과 전 세계를 순방하며 각국 정상들을 많이 만났지만 평양 방문 때는 정말로 비장한 각오와 심각한 결의를 다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6일째 되던 날 헬리콥터 2대에 나눠 타고 정주에 갔습니다. 김주석의 지시로 도로를 잘 닦아두었고 양친 산소에 때를 입히고 비석도 세워놓았습니다. 생가에는 페인트 칠을 하고 토방과 마당에 모래를 깔아 새로 단장했습니다. 남편은 부모님의 묘소를 찾아 꽃을 바쳤습니다. 나의 고향 안주 하늘이 아스라이 바라보였습니다. 아늑하게 나를 품어주었던 고향집은 그대로 있을까? 뒷밭에는 요즘도 옥수수가 자라고 있을까? 외할아버지의 묘소는 어디에 있을까? 모든 것이 궁금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7일째가 되어서야 우리는 드디어 김주석을 만났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남편과 김주석은 서로를 반갑게 얼싸 안았습니다. 김주석은 한복을 입은 나에게 정중히 인사를 했습니다. 그 시절 북한을 찾아가는 것은 그야말로 생명을 건 모험이었습니다. 문총재는 공산주의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종교 창시자인 동시에 세계 제1의 승공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땅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들어가 최고 통치자에게 천명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충고했습니다. 우리가 8일간의 여정을 마치고 평양을 떠나자마자 연형묵 북한 경무원 총리가 대표단을 이끌고 서울에 왔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조인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공산주의가 절정에 달했던 시기에 목숨을 걸고 모스크바에 갔으며 평양에도 갔습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참사랑을 주려고 갔던 결과였습니다. 남편과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용서할 수 없는 일을 용서했고 인류를 위해서라면 사랑할 수 없는 원수까지도 사랑했습니다. 김일성을 만나고 온 후 북한에 평화자동차 공장을 세웠고 보통강 호텔과 세계평화센터도 지었습니다. 그런 일들은 전부 통일을 위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이후 한국의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해 통일의 길을 찾아가는 성과를 거둔 것도 우리 부부가 뿌린 씨앗의 결실이었습니다. 이제 그 밑거름 위에서 평화와 통일의 싹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 싹이 활짝 꽃을 피울 때 우리 부부가 드린 통일을 위한 염원의 기도는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